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회복 바로 전에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요한계시록은 이걸 가지고 이제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 계시록이 아마겟돈을 전쟁을 얘기한 그 배경이 바로 에스겔서 지금 38, 39장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완전히 그냥 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왜 이런 전쟁이 필요하고 이게 뭔가. 왜냐면은 앞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미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악의 세력 자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괜찮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생하면서 선하게 살려면 더 이상 악의 세력의 괴롭힘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염원하는 게 뭡니까? 천국. 그렇죠.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더 이상 악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악에 치여서 살아요. 속고 속이는 것을 이 땅에서는 생존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잔인하다, 삭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각 나라들의 이 만행을 심판하셨다면 이번에는 이 나라들을 조종하는 그런 이제 악의 세력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곡과 마곡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곡과 마곡이. 자, 곡은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왕, 마곡은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은 한 사람, 통치자, 그리고 마곡은 한 나라. 그래서 이 둘이 상징하는 바가 악의 세력의 결집체 혹은 악의 세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곡이 누구냐? 뭐 마곡이 어느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추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오라질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곡만 표시를 했죠. 그래도 왜냐하면 곡은 한 개인이니까.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유럽하고 중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그 38, 39장이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곡을 그 이 인도 북쪽으로 그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마곡이다. 그러나 이미 얘기했듯이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마곡하고 곡을 아예 나라로. 그래서 이제 곡 누구라 그래요? 러시아. 곡과 마곡의 차이. 마곡 땅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발 왕, 곧 곡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곡은 한 나라, 곡은 한 개인.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이 세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바로 전 단계.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종말 세대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세대로 나눈다고 해서 역사를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날짜를 정하려고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세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억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곡과 마곡을 현존하는 나라와 개인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세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는 언약 신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지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주의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각심? 아, 재밌잖아요. 정확히 역사를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 세대, 저 세대 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거의 계시록에 7 교회 나오죠. 그것도 세대로 딱딱딱딱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고 교회 시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웃기는 짜장면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대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러시아는 항상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2015년에 이 시리아를 침범했을 때도 러시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곡과 마곡이다. 자,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달라요. 누가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연대로 나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꿈꾸고 안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은 끝은 온다는 거죠. 끝은 온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고 그리고 곡과 마곡이 쉽게 말해서 누구냐 중요하지도 않고 절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곡과 마곡은 뭐라고 그랬죠? 악의 세력의 결집체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와 통치자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까딱하면은 아직도 종말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666이 누구고 이런 얘기도 꼬박꼬박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신앙인들의 기독교의 문제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아니 나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도 이미 주신 말씀 붙잡고 살기도 힘든데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단들이 다 이렇잖아요. 다 이단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어느 시대고 뭐 이렇게 뭐 14만 4천 명이 찾니 안 찾니 별소리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설령 지금 알아서 어디다 쓰게. 오늘 이 순간에는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만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제 종말에 대한 계시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스가랴서하고 이사야서하고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 부분 이런 정도를 알고 나면은 계시록 그렇게 복잡한 책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왜 자꾸 날짜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최종적으로 임할 때 보면은요, 엄청난 파괴와 혼란이 온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예수님도 이러한 구약의 사상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온갖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것들로 엄청난 파란을 겪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신다. 새로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전쟁을 보면 어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마지막 때다. 전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혼란과 온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질병도 이 많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은 드는 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파장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는 새로운 인류를 정말 위협하는 이런 병들이 평균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조류독감 같은 거 그것도 한 10년 전에 왔었고 이게 뭐 이 메르스도 그렇고 뭐 하면서 보면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다음 질병은 뭘 것 같아요? 기후? 주님께서 하시겠죠. 조류독감이 그동안에는 새들끼리만 옮겼잖아. 조류끼리만. 지금 포유류에게 전달이 됐어요.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물개 이런 것들이 지금 죽어가요. 근데 포유류로 이 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도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옮기는 게. 그리고 인간에게 이게 옮겨지면은 엄청난. 왜냐하면은 지금 포유류에 옮겨져 가지고요. 그 치사율이 70%라고 그러거든요. 조류 독감이 변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이제 살인력을 발휘하면은 이게 지금 다음 코로나다.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보여주시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왔다 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게 항상 경각심 우리가 정말 종말에 더 가까웠구나. 이 점은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동안에 과거와 미래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일도 보여주셨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지금 곡과 마곡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대로 살라. 깨어 있으라. 첫째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적절한 때에 따라서 실천되어 가는 것이 역사죠. 조금 말을 바꾸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러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을 겪어도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아무리 악의 세력이 뭐라 한들 어떻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어떠한 일을 겪어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었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생기가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종말에 대한 꿈을 우리가 좀 꾸면서 살면 어떨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망을 그렇죠. 잊어버리죠 자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꾸 습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난 사탄의 농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 하나님 만날 거다. 이걸 조금만 의식해도 첫째는 죄 덜 짓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죄 지을 때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꼭 지은 다음에 생각나. 한 박자 늦네요. 꼭 그래요.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계속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왠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 큰 위로가 되냐면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좌절하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네.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별로 바꿔주실 날이 오고 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나의 이 고통과 아픔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낭비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마저도 심지어는 내 고난 하나마저도 만약에 어떤 의미가 있고 선한 것을 이룬다면 굳이 내가 이 고난을 피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러죠.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두 번 보호하시다가는 사람 잡겠네요.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도 동원해요. 잘못하면서 하나님 와이 때려매. 그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 오늘 이 순간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고 지금 곡과 마곡의 얘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너무 친절하시고 신실하시고 두려워하고 무서울까봐 지금 상황이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미리 이런 일이 있으나 이거는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해요, 우리.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현실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낙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말론적인 소망. 비록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좀 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온갖 질병의 피해자고 고난을 당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이 한 500가지가 된다면 그럼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크리스찬들은 안 걸리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첫째는 전도하기가 너무 좋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식도암 걸리지 않고 싶으면은 믿어라. 100% 보장한다.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암에 걸리고 똑같은 아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조금 좀 다르게 하지도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신앙의 테스트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위장암에 안 걸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는 게 있다면은 사실 믿음이 별로 필요할까요? 자동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과 믿음을 이렇게 보여달라면서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술과 담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질병이 좀 적다. 그 정도?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이 참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뭐 질병도 좀 덜 걸리게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신비적으로 뭐 우리 은행 구자에 집어 넣어 주신거나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참 하나님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배고픈 사람들은 이게 제일 부러운 기적이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꼽아주시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살다 보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테스트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이런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 대비하라. 그 둘째는 이런 날이 오면은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지자들은 재밌는 게요.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미래고 이쪽이 과거라면은 보통 선지자들을 미래를 보면서 향해서 보면서 앞으로 될 일을 이상과 환상으로 얘기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들하고 구약이 제시하는 예언자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들은 그건 점쟁이지.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마리아에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리아의 포위를 받아가지고 먹을 것이 귀해서 낙이 대가리 하나 200세겔에 팔리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두 여인이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두 번째 여인이 자기 턴일 때 아이를 내놔야 되는데 노 해가지고 이 사건이 왕에게 상소된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에 기록된 거. 선지자가 그걸 보았다면 대본에 떠오르는 예적 말씀이 있어요. 어딜까? 자, 신명기 28장에서 31장을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허락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단계별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허락할 그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계속 나를 거역하면 하면서 단계별로 4개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주겠다. 둘째, 너희들의 곡식을 이방인들이 먹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적들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억압시키고 그들의 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혹독한 기근을 주어서 너희들이 자식의 살코기를 먹게 하겠다 그래요. 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남은 유일한 옵션은 뭐예요? 4번째 단계. 뭐죠? 내가 허락할 그 땅에서 내 스스로 너희들을 내치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은 또 동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왜요? 무엇을 근거로? 미래를 보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가면은 끝에 가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나라에 끌려가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어떤 것도 미래에 있을 이상이나 환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하고 점쟁이들은 좀 구분합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예언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위배되는 걸 얘기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잘못되게. 그만큼 이제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이미 다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우면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신학자들, 목사들이 왜 있습니까? 이런 데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전에 고백했던 이런 말이 좀 떠올랐는데
저희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강명식 인도자님이 말씀하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우리는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라라는 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좀 이런 종말에 관해서는 좀 건강한 표현이 아닌가. 너무 종말만 이제 곧 오시겠지만 하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열심히 살되 영혼을 꿈꾸면서 사는 게 좀 건강한 좀 종말인 것 같다는 오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만이 오늘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단과 그 차이가 그 마지막 날을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이냐,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꿈꾸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분명히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사실은 건강한 꿈을 꿀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 강의가 다 끝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은근히 좋아하시는데 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에 따라오시기가.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절대로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스겔서를 제대로 강의해 줄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마지막 비전 40에서 48장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성전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이아그램들 몇 개 때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대장정이 드디어 끝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